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본문이 긴 말씀인데 공동체 성경 읽기 화면을 통해 본문을 보시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세일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성경 다음으로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리고 읽혀진 책 중에 기독교 고전이 하나 있죠. 존 버년의 천리역정이라는 문학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등에는 무거운 죄의 짐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도시에 남아있으면 멸망할 것이 분명하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곳을 떠나야 한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이제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정을 떠납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곳곳마다 장애물들이 도사리고 있고 나쁜 세력들이 그의 길을 잃게 만드는 거죠. 헷갈리게 만드는 방해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다가 가다가 길을 잃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여정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너무 잘 보여주는 이야기죠. 우리 하루하루의 걸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순례의 여정과 같습니다. 이 하루하루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늘 혼란에 빠지고 때론 길을 잃죠. 하나님의 뜻하신 길이 어딘지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길을 이탈하고 잘못된 길에 들어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가 과연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우리 인생의 순례길인데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하루하루가 순례길인데 그렇다면 어느 길로 가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며 이 순례 여정에서 어떤 길이 복이 되는 길인가? 우린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도 여러 가지 고민으로 아마 갈등 중인 분이 많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최근에 며느리감을 아들이 데리고 왔대요. 근데 내 눈으로 딱 보기에는 내가 기도했던 그런 상대가 아닌 거죠. 물론 아들이 결정하는 거지만 그래도 내 눈에 보기에는 좀 협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마음으로는 이렇게 말리고 싶은데 요즘 말렸다가는 큰일 나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망설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기도했던 것은 이런 상을 두고 기도했는데 아들이 데리고 온 며느리감은 다른 거예요. 또 어떤 성도님은 최근에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좋은 조건에서 오퍼가 온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들, 복지 다 좋은데 한 가지 망설여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기뻐하실까? 왜 조건이 좋다고 이렇게 움직이 다니는 것을 좋아하실까라는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망설이고 있는 분도 있어요. 비단 우리 고민이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늘 길을 찾고 길을 선택하는 것의 연속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깊은 고민에 빠질 때가 있죠. 왜냐하면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대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떤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적 요인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환경적인 요인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재산이 별로 없을 때는 갈등이 없었는데 많은 것을 소유하다 보니까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종들끼리 자꾸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더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땅이 좁아서가 아니라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복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복 때문에 고민거리가 또 늘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게 된다 해도 고민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복 주셔서 자녀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그때부터 고민이 끝일까요? 아니면 그로 인해 생겨나는 또 다른 고민들이, 또 다른 결정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업의 복을 주셔서 많은 매출들을 주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때로부터 또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것들이 눈앞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더 멀리 봐야 돼. 이 복은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의 고민은 내 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과 고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움켜쥐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더 쓰임받기 위한, 이제는 미래지향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과거지향적이란 말은요, 지키기 위한 해결책이라면 미래지향적이란 말은 나누고 섬기기 위한 그런 결정, 그런 고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이 이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그대로를 조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8절만 읽으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투고 싸운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좀 손해보고 좀 모험을 감행하더라도 이제는 앞으로 향해서 딴 길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결단력이죠. 거기서 오래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문제가 더 불거졌을 텐데 아브라함은 영적인 결단력을 가지고 어떤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리더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편에서 용단을 내릴 때는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가정의 어떤 일에 있어서 기도할 때가 있죠. 근데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뚜렷한 응답이 없어도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염없이 시간을 흘려보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한 친족이고 함께 복을 받은 자인데 너와 내가 다투는 것보다는 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새로운 땅을 향해 나가자. 만약에 아브라함이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한 고민을 했다면 그런 결정 안 내렸겠죠. 그 안에서 땅 따먹기 싸움을 했을 겁니다. 다투면서. 아니면 내가 삼촌 너는 조카니까 야 네가 양보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키기 위한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미래지향적으로 고민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까지 복을 주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멀리 보고 새로운 과감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멋지게 믿음의 말을 조카에게 선포했죠. 우리 떠나자, 모험을 감행하자, 복 주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새로운 곳으로 나가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만약에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내가 그래도 삼촌인데 내가 먼저 결정할게, 내가 먼저 가야 될 땅을 결정할게 라고 했다면 그때부터 리더십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죠. 조카 롯도 삼촌 안에 있는 믿음을 가장한 탐욕을 보면서 싸우고 갈등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문제가 되는 타이밍이 바로 이 타이밍입니다. 멋지게 우리는 믿음을 선포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할 수 있죠. 여기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자고 해놓고 정작 엄마는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좌해라. 이런 식으로 먼저 결정권을 가져가 버립니다. 아들이 며느리감 데려왔어요. 엄마는 아들에게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고 결정하자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그 며느리감이 마음에 들었으면 이런 이야기조차 하지 않겠죠. 그냥 안아줬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뭔가 좀 생각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어쨌든 같이 기도하자고 했으면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엄마는 기도해 보니까 이 결혼은 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결정권이 자신이 가지고 가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마치 내가 우하면 네가 좌해,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하고 내가 먼저 결정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한 것은 그럴듯한 믿음의 선포였지만 그 중심은 결국 내가 이익이 되는 대로 결정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결국 같이 기도하자는 말을 했다면, 그 믿음의 선포를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이 아브라함의 선포는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감동을 줍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9절 말씀 보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하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나는 좌하리라. 결정권을 조카 롯에게 줍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이죠. 이게 여러분 쉬워 보이시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고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고민은 많이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결정하려고 하죠. 같이 기도하자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내 입에서 응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결정할 때 길을 알지 못해서 고민이 된다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은 뭐냐면 방금 아브라함이 했던 그 말의 선포입니다. 결정권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꼭 내가 결정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무언가를 결정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결정을 통해서 내 길을 얼마든지 선하게 이끌어가 줄 수 있다. 그래서 자녀에게 같이 기도하자 했으면 자녀로부터 응답을 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녀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길이 들려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A인가 B인가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문제가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란 겁니다. 중심. 신약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내 입술을 통해서도 저의 입술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중심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과연 신뢰하고 있는가? 그 중심만 있다면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제3의 C의 길을 선택하든 하나님은 그 길을 복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된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사건이 바로 있기 직전의 사건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이 13장이니까 12장의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식솔들을 데리고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기근을 피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기름진 땅, 비교적 기름진 땅, 애굽 땅, 이집트 땅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정착하려고 해요. 9절 10절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무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할 수 있죠. 이 땅의 기근이면 저 땅을 향해 나갈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뭘 선택하느냐, 이것보다 그 중심을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왜 애굽 땅으로 가기로 결정했을까? 또 그 결정을 할 때 아브라함 안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안에는 그 중심이 없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애굽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죠. 12장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해요.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거죠. 그게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내가 좀 살아야 되겠으니까 오늘부터 내 동생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전형적으로 자기 방식으로 머리를 굴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반적인 전형의 모습입니다. 내 머리를 굴려서 뭔가 결정하게 되면 결국에는 누군가는 상처를 입고 누군가는 아픔을 느끼게 돼요. 지금 이 결정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통증을 느끼게 되죠.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놓고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럼 두렵잖아요. 하나님 없이 그 땅에 갔는데 얼마나 두려울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가는 여정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두렵죠. 지금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다 생각하면 두려워서 여러분 뭔가 할 수가 없어요. 그 두려움의 증상이 뭡니까?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하죠. 나를 보호해야 되겠다. 나 자신을 지켜야 되겠다. 자신이 살고자 결국에는 누군가는 희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내가 되어버렸던 아내가. 이것은 아브라함이 애굽 왕 바로의 권세를 얻고자 한 행위입니다. 아내를 누이로 타협하고 바로의 권세와 환심을 사기 위한 행위. 참 가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두려운데요. 하나님 없이 그 땅에 갔으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두려운데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은 머리를 굴러가잖아요. 머리는 굴러가는데 자기중심적으로 굴러가니까 나는 살고 누군가는 희생되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희생되는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소중한 가족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실수를 늘 거듭해서 할 수밖에 없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결국 나를 살리고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가족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아빠에게 상처받은 자녀들, 엄마에게 상처받은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가 깊고 깊어지면 이제는 자녀가 침묵합니다.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입을 닫는 겁니다. 자녀가 입을 닫았다라는 말은 이제는 자녀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대화로 더 이상 해결해서는 안 돼요. 결국 이제는 대화로 풀려는 방법보다는 부모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들이 다 염려, 걱정, 두려움, 근심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자녀가 예배 끝나려고 가면 유튜브 보고 너무 행복하게 웃고 있어요. 유튜브 보면 애들 웃잖아요. 즐겁고 막 껄껄거리며 웃고. 그 모습 보면 부모로서 어떻게 돼야 되죠? 자연스럽게 함께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가 즐겁고 행복하다는데 부모는 함께 행복해져야 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함께 행복해지기 쉽지 않잖아요. 지난주도 새벽에 예배 끝나고 스타벅스에 갔는데 그 이른 아침 7시 좀 넘었는데 중학생 남자, 여자도 아니에요. 남자애들 3명이 그 아침에 와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방학 기간이니까. 그 모습 보고 처음에는 너무 이뻐 보이고 막 가서 기도해주고 싶고 막 사주고 싶었어요. 얼마나 이뻐 보여요. 근데 스치는 생각이 뭡니까? 집에서 여전히 자고 있는 우리 중학교 2학년 아들. 그러니까 눈에 보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석돼 버리냐면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염려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밖에 안 돼요.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는 뭡니까? 아, 저 애들 정말 훌륭하다. 정말 귀하게 쓰시겠다. 우리 집에 있는 자고 있는 우리 애들도 정말 크게 쓰시겠다. 이게 팩트인데 이렇게 보지 못하고 자꾸 왜곡되고 흐트러지게 보는 겁니다. 그건 부모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 그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부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두려움을 안고 대화하면 그게 어떤 대화이든지 다 잔소리죠. 다 잔소리. 내 마음의 정서가 어떤 정서인지 내가 스스로가 파악해야 돼요. 부모가 두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녀에게는 상처 주는 말들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의미 없는 잔소리는 결국 내가 살고 자녀를 희생하기로 결단한 그 결정입니다. 잔소리를 해야지 내가 살 것 같잖아요. 이 말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내뱉는데 그 말을 듣는 자녀는 죽어가잖아요. 결국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로 속인 행위,
난을 살리고 아내를 희생시키기로 한 이 행위는 결국 오늘날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모든 것이 두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죠. 그런데 이 스토리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 없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될까요? 애굽 땅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러면 그 일의 결국이 망해야 되잖아요. 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가만히 두면 안 되죠. 나쁜 짓을 했으니까 망하고 빈손으로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12장의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13장 아까 읽었던 1절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많아졌다. 그래서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함께 살 수 없었다. 재산이 왜 많아졌을까요? 그 이유가 12장에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왜 후대했을까요? 이쁜 여자가 우리 땅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오빠라고 하니까 후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재산을 줍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왕이 후대했다. 여러분 바로의 권세 아시죠? 이집트 왕 파라오의 권세는요, 스핑크스 피라미드를 짓는 권세입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후대를 했다라고 하면 감당할 수 없는 재산을 준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재산. 그래서 16절에 양, 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 그 당시 최고의 자산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이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 가치 있는 자산들을 엄청나게 많이 얻게 되었어요. 완전히 부자가 된 겁니다. 이제 중산층에서 최상류층이 된 거예요. 게다가 아내를 누이로 속인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징계해야 되는데 누구를 징계합니까? 바로왕을 징계하죠. 꿈에 나타나서 너 죽을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네가 감히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하려고 해. 그 임자 있는 여인을 말이죠. 이렇게 재앙을 내리죠. 결국 이 애굽 왕 바로는 아브라함과 그 식솔들을요,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돌려보내줍니다. 오히려 어마어마한 재산을 얹혀서 보내게 되죠.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후대하였던 자산 하나도 돌려받지 않고 다 얹혀서 그대로 보냅니다. 결국 거짓말한 아브라함은 오히려 애굽에서 나올 때 거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는 믿음의 행위를 하지 못했고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하나님은 표면적으로도 엄청난 복을 주셨다.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연출하셨을까요?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사업이 막 잘 돼버렸어요. 그걸 통해 우리는 뭘 배워야 됩니까? 그냥 내 멋대로 살아도 잘 되는구나 이렇게 배워야 됩니까?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결국엔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통해 뭘 깨달았을까요? 나는 이렇게 막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역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나는 빈손으로 이 애굽 땅, 어마어마한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여기서도 나를 지켜주셨어. 내가 거짓말한 것들, 잘못한 것들을 뒤집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되어서 나올 때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애굽에서 엄청난 자산을 거두러 왔을 때 눈물 많이 흘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해주셨군요. 내가 이제는 주의 손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거대한 문명이 자기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 화려한 도시에나 황량한 광야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내가 왕의 권세를 힘입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는 것이 훨씬 더 복이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또 실수해요. 창세기 20장 가면 또 똑같이 그랄 땅에 가는데 거기 아베멜렉이라는 왕, 그 왕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여요. 근데 그 또 속이는 일을 통해서 은 1000개를 받고 이전보다 더 큰 엄청난 자산을 얻어서 나오게 돼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제는 최상류층이 아니라 완전히 어마어마한 재산을 거느리고 나오게 됩니다. 2번 거짓말했는데 2번 복을 주시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서 나름대로 복을 받았다. 자녀도 잘 되고 이렇게 재산도 일구고. 여러분, 그걸 통해 뭘 깨달아야 됩니까? 그럼 이렇게 막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면 이제는 우리는 누구의 손을 의지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3번 실수했다면 하나님은 그를 이제는 징계하셨을 것 같아요. 3번째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깨닫고 조카 롯 앞에서 이제 어느 땅에 가든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전혀 걱정 없으니까 네가 결정해.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 거야. 네가 여기를 선택하면 내가 여기를 선택할 거야. 어느 땅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선택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 이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 선택권을 양도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착각하는 게 있죠. 대부분의 신자들이 어디에 물이 풍부할지를 하나님께 물어서 답을 얻는 능력을 기도라고 생각하고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기도가 그런 겁니까? 뭐가 좋은지를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그게 기도입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신자를 이렇게 비꼽니다. 물 좋은 곳만 찾아다니는 신자들. 욕심이 오죽 많으면 기도란 걸 이용해서 더 좋은 것을 발견하고 찾으려고 저렇게 매달리는가. 탐욕 덩어리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가 그런 겁니까? 어떤 땅이 더 기름진 땅이고 어떤 것이 더 투자 가치가 높은 것인지 기도하고 답을 찾아내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까, 여러분?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어떤 땅이 더 좋은 땅인지 다 아시죠. 하나님도 땅 좀 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런 정보들은 AI에게나 전문가에게 물어봐도 되죠. 하나님은 좋은 땅을 발견하게 하시는 분, 좋은 땅을 가르쳐주는 분이 아니라 그 어떤 땅도 좋은 땅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십니다. 성도의 걸음을 복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 중심만 있다면 내가 가는 길이 복이 될 것이라고 시편 말씀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면 황무지도 장미꽃이 피는 땅이 됩니다. 오늘 찬양을 했던 그 찬양의 내용이에요. 척박한 땅도 기름진 땅이 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지금 내가 중요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의 멋있는 말을 할 수 있었죠. 다시 한번 9절의 선포를 읽어볼까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늘 선포해야 돼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참 멋있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누가 보기에도 좋은 땅, 요단 땅을 선택했죠. 그 뒤에서 보면서 아브라함이 조마조마했을까요? 내가 먼저 선택하라고는 했지만 제발 저 땅만큼은 손대지 말라. 벌벌 떨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누가 보기에도 좋은 땅, 요단 땅을 조카가 선택해서 가버렸지만 그는 손해보는 느낌 받지 않았습니다. 조바심 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임자고 늦으면 좋은 걸 다 놓쳐버린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 법칙은 진짜 좋은 것은 끝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남아있어요. 누가 우리 것을 애초에 가로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좋은 복이라면 여러분, 그걸 누가 가로채갈 수 있겠어요?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면 어딜 가나 복이 된다는데 그걸 어떻게 누가 가로챕니까,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빼앗겨버린 것 때문에 억울한 마음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최근에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늦어버려서 좋은 걸 놓쳐버려서 기회가 달아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중심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하면 어떤 생각이 밀려오는가? 늘 피해의식입니다. 피해의식. 내가 조금만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저기가 아니라 저기를 투자했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만 이게 또 가지고 있었어야 돼, 팔면 안 됐었는데 하고 늘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면서 좋은 걸 빼앗겨버렸다. 내가 저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을 텐데 라고 피해의식 가지고 있어요. 피해의식.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붙잡아 주세요. 진짜 좋은 것은 내가 달아난 것도 아니고 빼앗긴 것도 아니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말해줘.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 갈 때 그를 축복해 주었죠. 그래, 잘 가라고 조바심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롯이 먼저 선택하도록 하고 나중에 느긋하게 발걸음을 옮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자의 삶은요, 늘 여유가 있습니다. 그 걸음걸음이 정말 멋진 걸음, 누가 보기에도 그는 멋진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느린 것 같은데 결국 뒤처지지 않고요, 빼앗긴 것 같은데 잃어버린 것이 전혀 없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진짜 복을 누린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중심에 너무너무 감동하시고 그가 여전히 빼앗기지 않은 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이야 대박, 이게 도대체 몇 평이야? 이것 가지고 아브라함이 감동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감동한 포인트는 15절의 이 부분입니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누가 줬다고요? 내가 줬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땅이라면 걱정되고 염려되고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면 다른 것이죠. 진짜 좋은 것이란 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뒷부분입니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어떻다고요? 영원히 이를 것이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은요, 사람이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카 롯은요,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스스로가 취했는데 그 땅은 사라져버릴 땅이었죠. 불심판 소돔 땅 심판으로 인해서 선택한 땅이 사라져버렸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은 빼앗기지 않는 영원히 이르는 진짜 좋은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좋은 복이 뭡니까?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복입니다. 내가 잔뜩 모아서 잔뜩 없어질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파괴될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지 않는 진짜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이건 빼앗기지 않는 것이거든요. 진짜 좋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감동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마지막 18절,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 이건 예배의 행위이고 지금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죠. 우리가 동일하게 그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복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내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이사야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3장 보면 황무지 같은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이었어. 그런데 거기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그 땅, 그 메마른 광야 같은 땅이 백합화가 피고 장미꽃이 피는 정말 기름지고 복된 땅으로 변화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 가운데 때로는 황무지를 걸을 때도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게 되고 약속의 땅이 되고 기름진 땅이 되고 진짜 복이 되는 걸음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불렀던 찬송가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이 찬양 오래간만에 부르셨죠. 이 가사의 내용이 그런 고백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 길에는요, 검은 구름이 없다. 먹구름이 떠나가는 것이다. 먹구름 드려진 것이 우리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검은 구름이 사라지고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이 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잃어버리고 거룩한 길로 가게 된다.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여정을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길 원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황무지가 잠일 것까지 비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거기 거룩한, 이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먹구름을 거쳐주시고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는 주님의 빛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날마다 우리 걸어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걸음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로 나가든지 하나님,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도와주시고 복 주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나와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달라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의 걸음이 복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탐욕스러운 결정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칠 때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화를 주시기보다 그리스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금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진 신뢰가 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걸음을 복되게 도와주시옵고 없어져버리고 사라져버릴 것들을 선택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롯이 요단 평지 없어질 땅을, 눈에 보이는 좋은 땅 없어질 것을 선택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영원한 것을 선택하게 된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이 복된 걸음, 복된 행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 욕망으로 잘못된 판단과 그릇된 결정으로 인해서 스스로 많은 어려움 등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들을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주님 손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복이 있는, 빼앗기지 않는 복을 경험하는 그런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손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걸음 걷기를 소원하는 모든 지구촌 믿음의 가정 위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가랄 그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